21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과 변화를 준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비드-19 팬데믹일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인류의 21세기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특별히 기독교에도 많은 변화와 특별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암교회는 그 어려운 중에도 올해 기도 제목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교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더 위대한 구원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5대양 6대륙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열어주셔서 우리 청암교회가 청암 글로벌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한국에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주민과 또 유학생들에게 선교를 해서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청암 글로벌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기도해왔던 세 가지의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암교회는 5대양 6대륙의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것은 이미 작지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호필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우리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1000만 커뮤니티 성전에 대한 기도 내용을 듣고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기도원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위해 기도해왔고, 그리고 우리 청암교회가 이 뉴욕 동포사회에 공헌하는,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 성전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20여 년 동안 기도해왔던 것, 그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게 지금 급한 일도 아니고 그게 과연 될 것인가라는 의심이 저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강단에서 자면서 철야 기도를 하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40일로 연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도 했습니다. 어느새 2년 반이 되어가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전 세계는 극심한 어려움과 또는 불안함을 이제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에 더욱 겹쳐서 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 이 전염병과 또 전쟁이라는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웅크리고 점점 더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담장을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밀어 올려주셔서 그 담장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는 담장을 넘어 드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기필코 이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불가능의 담장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니까 또 제가 또 이 말을 생각나는 얘기가, 저의 상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 둘과 한 여자와 세 여자하고 살다가 둘은 독립했고 이제 10여 년 전부터 한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늘 평생 마음 한켠에 부러운 게 있죠. 아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있으신 분 아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딸만 둘이라서 질투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들 낳을 때는 일촌이지만 여러분, 대학 가면 사촌으로 멀어지고 군대 가면 팔촌으로 멀어지고, 아들은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으로 멀어지고, 여러분, 아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냥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 가면 그냥 먼 나라에 사는 해외 동포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행히 딸만 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부러움과 상처는 아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랜 동안 여행을 하거나 회의가 있어서 공항에 나올 때 어쩌다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집사람하고 딸 둘이 마중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공항에 나와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집 딸은요, 저 멀리서부터 정말 발을 동동 굴리며 울며 막 대리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기면서 아빠 가슴을 막 치면서 아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사랑해. 저는요, 그거를요 보면서 가슴이 늘 찢어지는 아픔을, 늘 평생 소원, 그래서 두 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귓전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저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두 딸 이름 별명이 아들 같은 딸, 그렇게 제가 별명을 붙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우하고 다나가 달려와서 늘 저에게 안겨가지고, 지우는 목사님 보고 싶었어, 이게 심장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딸을 가진, 손주를 가진 할머니 부모는 얼마나, 우리 딸이 그러면 아마 저는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 딸은 저 공항에서 보면 저기서 걸어오는 허여멀건한 키 큰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꼭 그런 표정. 인간적인 이야기를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딸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딸 말고 그 어떤 집 딸처럼 저 멀리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아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십자가를 향해 막 달려오고 울면서 정말 누구처럼 예수님의 가슴을 막 두드리며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도 심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공항에서요,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 어떤 집 딸은 너무나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하는 표정으로
정말 아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혹시 손녀, 손주가 생기면 그거 보상받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엄마 닮았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저 왔습니다. 주님에게 달려와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심장은 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 사람들아, 이분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대신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뜨겁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뭐 그렇지 않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딸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보고 싶어서 하고 제 심장을 두드리면 아마 제 심장 분명히 떼어서 줬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겠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한 그 기도와 고백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과연 얼마나 담겨있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내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나를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아들, 딸이면 주님의 심장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코로나19라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너무나 무너지고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핑계에 젖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원래 말씀은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의 입을 넓게, 옛날 성경에는 크게 열어라. 내가 벌린 입으로 채워줄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러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어렵고 절망적인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마른 광야지만,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아멘, 그리고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기를, 그것이 입을 크게 열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고 이미 승리케 하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축복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외침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믿음과 삶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그런 외침인 거죠. 이 고백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맹인, 거지로 살아왔던 바디메오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려운 시대에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거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애인 복지가 되지 않는 수천 년 전에 장애인은 완전히 정말 멸시와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다 보니까 결국 구걸에서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여러분 아는 대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온갖 핀잔과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핀잔과 조롱보다 더 큰 소리로, 사람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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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으로 정해진 저의 운명을 오직 주님만이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맹인 거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얻을 수 있고, 눈치를 잘 살피고, 그리고 가능하면 조용히 해야,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불쌍한 표정과 불쌍하게 느껴져야만 돈을 더 얻을 수 있고 얻어먹을 수 있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며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연합하며 비유를 맞추며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명과 미래가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의 의지에서 동전을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조그만한 부스러기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그렇게 살 지금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과 삶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은 조용히 물러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친 소리, 시끄러운 소리였고,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 장애인이 꼴값 떠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그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는 즉시 겉옷을 버리고 주께로 달려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당연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과 운명과 팔자는 맹인 거지로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것으로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만 저는 이 운명을 거부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전 재산 아닙니까? 밥 얻어먹는 밥줄입니다. 구걸할 때는 펼쳐서 영업하는 담요고, 비가 오면 우비고, 추우면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었습니다. 그 삶의 전부인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왜요?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더는 맹인 거지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죽을 줄 알았던 그 겉옷을 기꺼이 던져버립니다. 왜? 주님 만나면 그건 쓰레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면 구걸하던 거지 담요는 어디에 쓰겠습니까? 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습관은 존경하는 선생님, 자비가 많으신 선생님, 한 푼만 주십시오. 저에게 동전 한 입만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던 그의 삶은 주여! 살려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로.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이겨나가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를 가로막는 담장보다 더 높은 믿음으로 주님께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그래서 아빠 부르십니까? 아빠를 보면 아빠 대리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주님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막 두드리며 아빠. 우리는 하나님 앞에조차 왜 그리 체면을 차리고, 여러분 아멘 한번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손을 들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어찌 그리 힘들까요? 이 시대를 이기려면 또 하나 우리는 아멘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아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외쳐야 우리의 삶의 모든 홍해 바다를 갈라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광야를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더 큰 간절한 뜨거운 외침과 사랑을 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삶과 선교에서 정말 중요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고린도 교회가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생명과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복음에 의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걸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느새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인간적인 신앙이 독보서처럼 고린도 교회에 번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소리를 따르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그 당시 유행하던 세상 문화와 영적인 그런 흐름, 영지주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좋아하는 바울파,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과 분파가 생기고, 그 당시 유행하던 열광주의, 영지주의에 빠지고
혹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율법주의, 할례에 빠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라고 언제나 예, 예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즉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다시 서려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회복해야만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 때나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억지로 시키니까 아멘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 뜨거움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공항에 제가 나올 때 좀 제발 달려와서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제 품에 안기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내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뜨거운 간절한 사랑과 은혜가 사무칠 때, 그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느꼈을 때, 이 어려운 시대 사람의 노력과 수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하나 남은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주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멘, 아멘 하는 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함성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늘 그렇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아멘 할 차례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19와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앞두고 주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우주 만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믿음을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되는 거죠. 분명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있는 증거이며, 아멘을 통해 분명히 말씀이 내 것이 되며, 아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멘이 줄어들면 믿음도 줄어듭니다. 아멘이 떠나면 은혜도 떠나고요. 여러분,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이 줄어들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 분명히 메마름이 시작되는 거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멘하죠. 심지어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멘합니다. 꼭 입으로만 아멘해야 하나? 마음속으로만 아멘해도 되지 않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데 마음속으로 아멘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분명히 대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하시면
하나님은 못 들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려온 대로, 즉 우리 입에서 고백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멘 해도요, 하나님은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신다는 것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죠. 예수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제자들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만, 주여, 마음속으로만 저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 12의 혈루증 질병이 나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어코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 세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역사이심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줄을 맞추어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함께 전진하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가대를 군대보다 앞세워서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를 부르며 적진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미 위대한 승리가 그 앞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라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외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의 승리와 역사하심을 믿으며 할렐루야를 외칠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필코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으며 이제 주 앞에 주여 아버지라고 외칠 때이며 아멘, 아멘 외칠 때이며 할렐루야 찬양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